신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 142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사랑을 깨닫고 누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한 해였고요. 특별히 연말에 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큰 사건으로 나라가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올 1년 동안 힘든 한 해를 달려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옆에 분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달려오시냐고 힘드셨죠? 힘내십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어요. 그래요. 올해 힘드셨을 텐데 잘 승리하셨고 잘 달려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자라는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함께 한 해 동안 달려온 교회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을 도와서 사역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충성한 모든 교회 여러분들께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잘 섬긴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셀 가족을 섬긴 셀 리더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에 꺼지지 않는 불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쓴 우리 중보기도팀과 또 한영혼 구원을 위해서 추우나 더우나 그를 위해서 달려갔던 우리 전도팀의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전체 교인의 11조라고도 보통 부르는 새벽기도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또 헌금과 성김으로 봉사한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청소와 식사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 또 적은 재정으로 우리 교회 살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재정부원들과 또 여성교회 헌신에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으로 섬기신 분들, 안내와 헌금으로 섬기신 분들, 대표기도로 섬기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으로 2024년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와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사과와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그런 성도 여러분들을 신앙과 삶으로 잘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 열심을 내지 못한 것, 더 열심을 내지 못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특별히 새가족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찾아오셨는데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교회 중직과 오래 다니신 분들 다 이해하겠지. 또 중직이니까 응당 저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당연시 여기면서 묵묵히 섬긴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지 못한 것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여 생각과 이념이 다른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도 양해를 구합니다. 2025년에는 매사에 좀 더 신중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이 촘촘히 그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 힘쓰며 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저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되는 주일이고 또 2024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임을 같이 나누었죠. 또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오심은 평화의 복이 임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지난 성탄절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임마누엘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어지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우리가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성탄절에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지난 성탄절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요약하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이 얼마나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송년주일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랑을 깨닫고 누리자, 사랑을 깨닫고 누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주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다고요? 사랑을 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곧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히타 좀 꺼주세요. 여러분, 언제 미움과 분노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하게 베푸는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으니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임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대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었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다를 바가 없고 한결과 또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어주셔서 선한 목자됨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씀처럼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이 사실과 그분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이요,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활동하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의 삶을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 넘치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누리시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예수님이 사랑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새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정수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이론이나 우리가 단순히 따라야 될 의무 차원의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능력과 가르침에서 나오는 능력의 근본이 바로 주님의 계명 안에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되 내가 보여준 사랑의 차원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새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참 의미를 깨닫고 새 계명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은 윤리나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압니다. 각색 병든 자를 우리 주 예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우리 주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영성가 잭 콤필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어떤 일을 마주하든지 또 어떤 시도를 하든지 매사가 더 수월하게 열리고 흘러간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매사가 더 수월하게 열리고 흘러가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매사가 더 수월하게 열리고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열리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사랑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과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고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 그 엄청난 사랑의 능력을, 사랑의 힘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우리 하나님 계시다는 걸 여러분 의식하며 사십니까? 내 옆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며 사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체험신앙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될 진실임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플라벨이라는 그런 신실한 청교도인이 있었어요. 이 청교도인이 어느 날 말을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해 보신 분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행 중에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힘이 점점 더 강하게 밀려들었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바울이 경험한 삼춘천의 신비를 이 사람도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춘천의 신비를 경험했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알지 못했는데 한참 후에 정신이 들었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주인이 말을 몰지 않으니까 이 말이 제멋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나뭇가지에 그만 이제 얼굴이 스쳐서 얼굴에서 피가 이렇게 흐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시냇물에 가서 얼굴을 씻고 다시 길을 나섰는데 그가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만약 내가 말 등에서 주님의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사랑에 빠져있던 그 순간이 천국이 아니라면
설령 다른데 천국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체험한 그것만큼 좋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양한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여행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였던 겁니다. 그 은혜로운 날 저녁에 그는 식탁에 앉았지만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계속하여 그를 사로잡았고 거의 뜬 눈으로 그날 밤을 지새웠지만 어떤 날보다도 푹 쉬었다고 그날의 일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예수님의 사랑에 갈급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플로벨이라는 사람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면, 갈급히 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매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이 주는 그런 평화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우리는 그 주님이 사랑으로 오신 그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는 가장 단순하고도 확실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친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짜다는 것을 책으로 배워 아는 것과 소금을 먹어 그 짠맛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을 실천해야 그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신 바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요 빛이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분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성품이요 본질인 사랑과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택함 받은 게 모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격스러운 사랑을 참으로 이웃들에게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이 시대의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주의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범사 위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